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 의중을 다윗이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요나단이 이렇게 그 의중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미리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신호를 해서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이 이러하다고 전달을 하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멀리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피하게 해주는 부자간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울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윗 같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사람일까?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요.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꼽기가 쉽지 않다면 나는 사울에게 더 가까운 사람일까? 아니면 요나단에게 더 가까운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왕을 위시해서 왕궁의 신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다윗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보았었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다윗과 요나단이 말을 맞췄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을 맞춘 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자, 처음에는 사울이 별다른 감정 표출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27절을 보면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은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사울의 감정이 여기에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은 분명히 없는 것이죠. 그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사울의 이 감정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속으로는 마치 그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울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 말투나 표정도 이새의 아들 할 때 그 말투나 표정도 상당히 굳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에게 아들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받지 않았지요. 28절을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보통은 그냥 어디에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다윗이,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호명하며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각별한 마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나단은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다윗이 자신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자기가 그 간청을 듣고 이 다윗의 간청에 응해 주었다, 이것을 또한 이 암묵적으로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에 대해서 사울 왕이 반응을 하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어떻게 급발진을 하는가? 자, 30절, 여기까지는 뭐 그냥 평범한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자,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 눌러왔던 그 감정, 다윗을 향한 이 살이의 그 감정이 순간 다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30절에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별안간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아주 심한 말입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기 패역 무도한 계집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요나단의 어머니이죠. 패역 무도한 계집이고 너는 그 소생이다. 그렇다면 패역 무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보통 반역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반역자를 가리켜서 쓰는 말인데요, 결혼한 여자에게 이 말을 쓰면 이것은 남편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행실이 정결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 내 자식 같지가 않다. 나의 피가 섞여 있는 내 자식으로 나는 도저히 여겨지지가 않는다. 네 엄마가 아마도 바람 피워서 너를 낳은 거 아닌가 싶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울 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속 이어지는 사울 왕의 그 말을 보면요, 30절 후반부에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 왕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심한 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왕권에 대한 사울 왕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이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왕권에 대한 사울 왕의 집착과도 같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왕권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생각도 모르고 그런 자기 마음과 반하게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으니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냐?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적용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우리도 역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사울의 왕위를 어찌되었든 보존시키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장차 때가 되면 그 왕위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 한때는 잘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믿음 지키고 양심 쓰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랬다고만 하면 사울은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이고, 적절한 때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아름답게 이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그 뜻에 굴복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권을 지켜 나아가야 되겠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만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충신을 공연히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살이까지 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악신까지 들려서 거의 제정신 아닌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사 그렇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언제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를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세우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 점점 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인도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된 사울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또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다윗, 사실 위협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를 위협하니까 나의 나라를 위협한다, 나의 뜻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다윗을 죽어야 할 자라고 규정을 하고 당장 나에게로 끌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믿음 더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믿음 더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일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 더하는 법 세 번째였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종의 정신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 뜻대로 일해야 됩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은 종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표면적 자리만 왕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의 자리, 내가 주인의 자리로 은근슬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서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오직 주님만을 위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위하고, 나의 왕 대신 주님만을 위하고, 매사 주님의 뜻대로만,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우리 오전에 고백을 보았듯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혹시 기회가 또 되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중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이런 사울과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요나단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자기를 향해 경노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는 살기가 등등해서 얼마나 눈에도 핏대가 서려서 30절 31절까지 말했겠는데,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을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얼마나 무섭게 아버지 사울 왕이 면전에서 말했겠는데,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지간이라도 이런 말을 오늘날도 아니고 그 옛날 정황을 생각할 때 부자지간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친한 친구지간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나와 친분이 얼마나 깊든지, 또 너무나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든지, 그 사람 지금 말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 뜻에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냥 보통은 침묵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침묵한다든지, 아니면 동조까지는 아니라도 은근슬쩍 분위기를 맞춰준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고 죄악의 물결에 함께 휩쓸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 바른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3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의미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요나단을 겨냥해서 단창을 던졌다, 이런 분명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저 겁을 주려고 던진 게 아니라는 것, 이 순간만큼은 죽이려고 겨냥을 해서 단창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또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욕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마귀의 종된 마음인데, 급기야 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아들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니까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마저 이 순간만큼은 죽이고 싶어서 사울이 죽이려고 실제 잠시나마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순간, 욕심에 매여서 욕심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나아가는 순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잠깐 뒤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만한 잘못을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욕심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귀의 종, 욕심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더 이상 더 볼 게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3절 끝부분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어지는 이 34절을 보면,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34절을 보면 아버지로 인해서 슬퍼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 바로 앞에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은 누구 편입니까? 아버지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까? 물론 다윗 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 그런 다윗이 모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제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처지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요나단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요나단이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갈 만큼 요나단은 그렇게 슬퍼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과 같은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냥 이 사태를 관망하기가 쉽습니다. 뭐 이렇게 슬퍼할 것까지, 뭐 남의 일인데, 뭐 다윗은 다윗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요나단이 이렇게 슬퍼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보통은 그런 것이죠. 또 혹시 압니까? 인간이 다 욕심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다가 혹시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로 어부지리처럼 돌아오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버지를 등지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자기에게는 손해가 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로운 사람이 더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이해관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이 어느 편인가? 우리도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5절부터 40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아버지 의중을 알려줘야 되지요?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보았었는데요, 화살을 쏘는 것으로 알려주겠다고 요나단이 말을 했었습니다. 화살을 가까이 쏘고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면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것이고, 화살을 아예 멀리 쏘면 다윗도 이제는 멀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신호하기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약속대로 이제 요나단이 이행을 하는 내용이 3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래서 화살을 멀리 쏜 것이죠. 아이는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화살이 슝 지나가도록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들리도록
요나단이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우리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외쳤다 그랬죠? 큰 소리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제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이 그렇게 큰 소리로 다윗을 향해 외친 것이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둘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에 이대로 그냥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넓은 들판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먼저는 이제 둘만 남았을 때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하였다. 이제 마지막 인사다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요나단이 또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신하이고, 또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한 20살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한 30년 정도 더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한 20살 이상 차이는 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모로 요나단을 잘 공대했던 것이죠. 땅에 엎드려서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다시 가까이 마주보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요나단이 이렇게 좀 다독여주지 않았겠나, 등도 좀 두들겨주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 더구나 그 대상이 자기가 사랑하고 충성했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참 인간적으로 서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과 작별해야 됩니다. 요나단과 작별해야 되고, 왕궁과 작별해야 되고, 모든 익숙했던 것들과 완전히 작별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도망자로 홀몸이 되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심하게 이렇게 울었던 것 같고, 요나단도 공감을 하면서 함께 울고 위로해 주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순간만큼은 요나단이 더 성숙한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평안히 가라. 요나단은 마치 먼 훗날까지 내다보는 것처럼 너 이렇게 울 거 없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평안히 가라.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다윗을 떠나보내는 요나단의 모습이고, 다윗은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정말 험난한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이렇게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고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악착같이 왕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정로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심령이 황폐해져 가는 것이고, 가정이 다 내려앉게 되는 것이고, 요나단과 같은 귀한 아들도 결국은 자기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사울 자신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돌이키지 않은 채 욕심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 사울과 같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울과도 같은, 또 뽕나무 뿌리와도 같은 고질적인 욕심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